할렐루야. 오늘 또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020년 6월 17일 오늘 수요일 밤을 맞이해서 수요 예배와 함께 더불어 주삼 교제와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96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모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제가 이번 주일날 저희 교회 오후 예배 때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자들보다도 더 배우는 일에 참 게으르고 또 열심히 없는 것 같다. 여호와 증인들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등 그 거짓된 복음, 그 거짓된 진리를 믿는 자들도 그토록 배움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갈망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배울 점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배우고 확신한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어떤 들어서 알고 있는 귀동냥한 것 몇 가지 알고서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갖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한 가운데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들 알 것은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아서 바른 신학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해야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점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는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21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 2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긴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해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두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이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멘.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가만히 두시면 인간들이 양심에 따라서 살지 않겠는가? 왜 그토록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너무 간섭하시고 그래 하지 않을 때에 징계하시고 너무하지 않느냐? 지나친 하는 거 아니냐? 가만히 놔두면 잘 할 수 있을 건데 정말 그럴까요?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 죄인 되었기에 그 죄를 벗어나서 죄를 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로 치우쳐서 죄를 행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그런 죄인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죄를 피할 수도 없고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의를 행할 수 없고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외적, 내적 부분들이 다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이 죄인의 이 죄성 때문에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죄를
피할 수 있는, 때로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할 때 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우리에게 길을, 방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징계만 하시고 우리를 막 심판하셔서 어느 코너에 몰아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게, 우리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고 우리와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21장 8절부터 17절에 보면 거듭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불의 심판이고요, 오늘 말씀은 칼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칼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칼은 바로 심판의 칼을 의미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귀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노다. 여기 지금 날카로움, 그리고 번쩍한 빛남,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그 죄에 대하여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가 얼마나 신속하고, 그리고 그 징계에 대한 강도는 그 아주 날카로운 것처럼 결국은 그 백성을 죽임으로, 그래서 오늘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칼이, 심판의 칼이 휘둘려지면 그 죽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거듭 말씀하고 있지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는 절대적인 의와 절대적인 깨끗함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만큼은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예전에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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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찬미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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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별되어지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겠지만 거룩의 개념이 뭡니까? 그것은 관계 개념입니다. 이 holy, 이 divine,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관계 개념의 관계예요. relation,
그래서 우리가 보통 커넥션 그러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런 세상과 구별되어지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와 관계를 맺어야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운 바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삶의 그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 거룩을 훼손했을 때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 거룩을 늘 유지하고 그 거룩함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그는 그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짓밟혀지고 조롱당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래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야 그는 완전한 자로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존재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가 아닌 그런 존재다, 죄도 허용하시고 그냥 적당하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가 존재 양식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신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을 가져야 되고 그는 절대적으로 의로워야 되고 그는 절대적으로 깨끗해야 되고 완벽하셔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 그리고 그 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다 살육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을 행할 때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라고 오늘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게 그리고 신속하게 행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져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게끔 그의 심판이 행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면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행한 대로 가라. 하나님의 심판이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 대열을 맞추어서 그 지금 심판이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도 숨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이 완전히 포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할 때에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3년 동안 포위되었다가 그들이 결국은 굶주림 속에 허덕에다가 완전히 BC
586년에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우리에게 닥쳐진 이 모든 상황들 결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망갈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 하나님의 심판에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죄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이 책임, 이 결과물, 이것은 우리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십자가 피를 믿고 그 피가 회개하고 그 앞에 나가서 슬피 울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 징계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 징계와 진노로 말미암아 아주 멸망하거나 엎드러지는 것을 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징계할 때에 부르짖어 슬피 울며 그의 긍휼을 구하며 그의 사랑의 얼굴을 구하며 엎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혹여나 징계와 어떤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오늘 이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제사장적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이 백성의 모든 죄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나아가 부르짖어 슬피 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정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는, 그리고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저자의 묵상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언약 백성이 죄악과 멸망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징계의 귤을 드신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왕과의 언약에서 분명히 약속하신 규정이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무엘하 7장 14절.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칼의 심판으로 언약 백성들을 향한 은총을 거두시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언약적 징계는 날카롭고 빛나는 칼처럼 너무나 무섭게 임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날카롭게 빛나는 심판의 칼로부터 우리가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특히 오늘날 과거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멸시한 자들에게 한국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예리하고 빠른 하나님의 칼의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언약적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다. 무릎 기도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죄와 멸망으로부터 돌이키게 시기 위해 칼로 징계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아무쪼록 늘 우리가, 어제도 제가 마지막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안에 들어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온전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고 그 어떠한 죄도 있을 수 없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의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온갖 풍습과 이 세상의 신이 주관하는 대로 죄 아래서 죄의 세력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연약한 삶을 살았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의로우심을,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저희들 하나님부터 죄에 대하여 징계와 심판을 당하고 있다라고 믿어진다면 오늘도 예수님 앞에, 예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시인함을 통해서 용서함 받게 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날마다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화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한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주셔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늘 하나님 감동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의무감에 살지 말게 하시고 늘 감동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국민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피공로 의지하여 설 때만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은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또 칼의 심판에 있는 이 날카롭고 빛나는 이 칼 앞에 있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오늘도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이 큐티에 참여해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